노예 의지론 10. 설교된 하나님과 설교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와 은밀한 의지에 대하여. 왜 어떤 사람은 율법에 의해 감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은혜의 제공을 받아들이며 어떤 사람은 이를 코웃음 치는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로서 에스겔은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숨겨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공공연한 제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설교되고 제공된 자비를 받아들이고 이에 참여하도록 정하신다. 이 의지는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비밀로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 가운데 찬미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 속에 감추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금하셨다. 그것은 무수한 코리키우스의 동굴들보다 훨씬 더 경외할 가치가 있다. 이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자기 백성의 죽음을 한탄하시는가? 이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듯하다 라고 추론할 때 나는 이미 말했듯이 이렇게 답변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설교되고 계시되고 제공되었으며 우리에 의해 예배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설교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고 제공되지 않았으며 우리에 의해 예배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시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라는 센스는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라고 쓰고 있는 바울을 따르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 말씀은 사람은 설교되고 예배되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넘어서서 자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되지 않고 설교되지 않은 하나님, 즉 자신의 본성과 어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손 아래에 있다. 이제 자신의 본성과 어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제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섭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옷 입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아름다움이다. 시편 21편 5절.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자신의 백성의 죽음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서 발견하는 죽음을 한탄하시며 그들로부터 죽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말한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일들을 설교하였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고 저희를 고치사. 시편 107편 20절. 그러나 어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은 죽음을 한탄하지도 죽음을 없애지도 아니하고 생명과 죽음을 이루시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서 스스로를 제한하지도 않으며
스스로를 모든 것들 위해 자유롭게 두신다. 자유의지로는 설교된 하나님과 감춰진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무지에 의해 속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많은 것들을 행하시며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뜻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많은 것들을 뜻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뜻하지 않으신다. 즉 자신의 말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들여다볼 수 없는 의지를 통해 그것을 뜻하신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들여다볼 수 없는 의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들여다볼 수 없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들여다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지도해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단지 하나님 속에는 들여다볼 수 없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의지는 무엇을, 왜, 어떤 한계 내에서 뜻하는가를 탐구하거나 알고자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하다. 우리는 단지 두려워하고 찬미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멸망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돌려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되풀이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설교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옳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잘못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왜 엄위하신 분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의지에 이러한 잘못을 제거하거나 바꾸지 않는가? 또는 왜 사람이 그 잘못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의지의 책임으로 돌리는가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당신이 많은 것을 물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로마서 9장 20절.